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생을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 그 은혜가 크오며 주님을 주님이라 고백해 하신 그 긍휼이 참으로 모든 것 되나이다. 삶이 이에 미치지 못하고 깨닫는 지각이 미흡하고도 옅을지라도 아무 보잘것 없을지라도 단 한 번도 끊어짐 없이 영원히 사랑하신 그 사랑이 지금도 다시 일어서게 하고 마음을 다잡는 오직 유일한 근거가 되나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크면 클수록 저의 비천함은 말할 수 없는 절망으로 몰아감이 옳기도 하겠으나 또한 결코 그럴 수 없음은 오직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그 사랑이 단 하나의 이유가 되기 때문이나이다. 사라의 태가 다쳤을 때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놓지 않게 하시고 결국 잉태케 하신 것 같이 죄범하고 또 범죄하여 이제는 잉태치 못할 처지처럼 여겨질 그때에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케 하사 하나님께 끝까지 붙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죄악은 이미 판결이 났고 저희에겐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인내와 고난에 있음인데 그 수고를 하나님께서 또한 계산해 주신다 하시니 이와 같은 이물이 남는 일이 없을 것이오니 이 시간이 하나님 앞에서 그냥 빈 것이 되지 아니하고 영원히 하나님 앞에 남아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저희에게 허락하신 이 아이들이 성령님의 교제함으로 친밀히 교제하기를 원하옵고 또한 서로에게 애틋한 정이 쌓여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서로에게 힘이 되며 의지가 되고 기쁨이 되기까지 사귐이 풍성해지기를 바라나이다. 저희 어른된 자가 무엇을 할 수 있겠나이까? 주님께서 친히 이 아이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깨닫기 어려운 계시록 강해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준비하시는 목사님께 친히 말씀하시사 저희로 아멘으로 화답케 하여 주옵소서. 흩어져 있는 저희 모든 지체들의 사정을 돌아보시사 그 모든 상처난 곳을 어루만져 주시기를 바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예, 말씀은 계시록 2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계시록 2장 7절부터 11절까지 네, 한 절씩 교독하시죠. 계시록 2장 7절부터 11절까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에베소 교회가 실패한 부분을 책망하셨지요. 진리는 수호하였으나 사랑은 수호하지 못하였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에베소 교회에 대한 말씀을 책망으로 끝마치기를 원하지는 않으셨지요. 다시금 에베소 교회가 진리를 수호한 일을 칭찬하시는 일로 말씀을 마감하시고자 합니다.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고자 하시는 마음, 친절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죠. 이어서 예수님은 이 에베소 교회에 한 가지 약속을 주시고 계십니다. 2장 7절 보시면 이기는 그에게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여기 이긴다는 말은 그 시제가 좀 독특합니다. 그저 한두 번 이기고 마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지속적으로 이기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계속해서 이기라. 그러면 내가 하나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이 계속해서 이긴다는 말은 이 에베소 교회 지금까지 하신 말씀의 맥락에 비추어 보면 어떤 뜻이 되겠습니까? 그것은 지금까지 진리를 계속해서 수호해 왔는데 사랑에 대해서는 실패했다. 그렇다면 이제 그 사랑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성공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겠죠. 많은 시련과 시험 속에서 진리를 지키는 그 일에 그치지 말고 믿음의 최종 목표인 사랑에 이르는 자가 되라. 어느 하나에만 성공하고 나머지는 실패하는 자가 아니라 진리와 사랑 모두 성공하는 자가 되라. 그런 뜻이 여기 이기는 자라 하는 말씀 속에 들어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기는 그에게 주시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원래 이 생명나무가 처음 나타난 곳은 어디죠? 에덴 동산이죠. 에덴 동산에서는 원래 이 과실이 참 많은 동산이었죠. 수없이 많은 과실이 있었죠. 그런데 이 생명나무 과실은 매우 독특했습니다. 원래 이 나무하고 또 어느 나무가 동산 중앙에 있었다고 그래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같이 있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생명나무는 일반 과실과는 매우 다르고 일반 과실을 먹고 우리가 얻게 되는 육적 생명과도 매우 다른 어떤 생명을 상징하는 나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즉 선악과 관계되어 있는 영혼의 생명에 관한 신령한 생명을 가리키는 나무요 과실이라 그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에게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겠다는 말씀은 교회로 하여금 바로 이 신령한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게 하시겠다 하는 그런 뜻이라고 할 수 있겠죠. 태초에 에덴 동산에 동산 중앙에 있었던 그 생명나무를 이제 풍성하게 먹게 하시겠다. 그러한 영원한 영적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이 뭘 뜻하는 것일까요? 이후에 선지서에 보면 이 생명나무의 과실이 도대체 무엇을 구체적으로 뜻하는 것인지 이것이 신자들에게 주는 어떤 영적인 풍성함을 상징하고 있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오는 그런 선지서들 선지서에 가면 이런 내용이 좀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우리가 에스겔서를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요. 에스겔서 47장 1절 이하에 한번 보십시다. 펼쳐놓고 쭉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오늘따라 에스겔서를 계속 보게 되네요. 에스겔서 47장 1절부터 한번 보십시다.
구약 1227쪽인데요. 에스겔서 47장 1절. 누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1절부터 한 13절까지 한번 누가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에스겔서 47장 1절부터 13절까지. 너무 길어서 읽기가 그런가요? 그가 나를 데리고 전문에 이르시니 전의 전면이 동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동으로 흐르다가 저 우편 제단 남편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문문으로 나가서 바깥 길로 말미암아 꺾여 동양한 바깥물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우편에서 스미어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으로 나아가며 일천척을 청량한 후에 나로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일천척을 청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일천척을 청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일천척을 청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네, 12절부터 한번 읽어주십시오.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실과 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실과가 그치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실과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로 말미암아 나오리라. 그 실과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이 지게대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이 땅을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되 요셉에게는 두 분기시니라. 네, 이 에스겔서 47장의 말씀은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이 이제 새로운 성전을 얻고 새로운 기업을 얻어 정착하게 되는 사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날 누리게 될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고 있는데요. 47장 1절부터 보면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물이 창이란 강을 이룰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이라고 하는 건 도대체 뭐죠?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입니다. 자, 성전, 즉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은혜가 흘러나오는가? 마치 이게 물이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거죠. 여러분, 이 광야 같은 데서 물이 흘러간다고 하는 것은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생명을 공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신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은혜가 온 땅을 소성케 하는 그런 아름다운 장면을 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다시 거하시고 그 백성, 그 자녀 가운데 하나님께서 거하신다는 사실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스라엘과 그 온 땅과 온 백성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가? 그것을 그림처럼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에 보면 이스라엘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임재 처소를 성소에서 옮겨버리시죠. 근데 이제 다시 이스라엘이 회복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성소에 좌정하시고 그 성소에서부터 이런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것이죠. 성소에서 흘러나온 물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 멀리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그 수량이 풍성하여 마지막에는 사람이 건널 수 없는 창이란 강이 되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 가운데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베풀어주는 은혜가
이렇게 풍성하게 되어서 온 땅에 미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보면 오늘 우리가 본 47장 12절에 보면 이 생명수가 흐르는 강 좌우편에 각종 실과나무가 있는데 그 잎이 시들지 않으며 실과는 먹을 양식이 되고 잎은 병을 고치는 재료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강가의 나무에서 얻은 각종 실과는 사람을 먹여 살리는 양식이 되고 즉 사람의 영혼으로 먹고 생명을 누리게 되는 양식이 될 것이요. 그 잎은 그대로 병든 영혼을 치료하는 약이 될 것이다. 성서에서 흘러나오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무릇 모든 영혼을 살리는 양식이요. 죄로 병든 영혼을 치료하는 약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어서 에스겔서 48장에 가면 이 성소 주위로 제사장들과 레위 족속들 그리고 각각이 12지파가 기업을 얻게 될 것을 그래서 이 복된 땅에 삶의 터전을 얻게 될 것을 쭉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가면 성전과 왕이 거할 성읍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에스겔서 48장 35절에 보면 그 사면의 도합이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이 성읍을 가리켜 여호와 삼마라고 이름 지어 부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호와 삼마라고 하는 말은 여호와께서 그곳에 계신다. 그런 말이죠. 즉, 이 풍성한 생명의 은혜와 축복은 결국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함께 계심으로 주어지는 것이죠. 즉, 풍성한 생명의 은혜와 축복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계신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그 백성 가운데 함께 거하신다는 그 사실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자, 오늘 에스겔이 보여주는 장면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우리가 얻는 구원이라고 하는 건 도대체 무엇이냐? 구원의 축복이 무엇이냐?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임마누엘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함께 거하신다. 하나님께서 내 하나님이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이것이 그 궁극적인 축복인 것이죠. 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거하신다고 하는 것이 이 궁극적인 축복이라. 그것이 나로 구원,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고 그것으로 내 영혼을 영원히 새롭게 하고 치료하는 은혜와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그 생명나무는 바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이 그 지으신 사람과 동거하고 함께 거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함께하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이러한 은혜로 인한 생명의 축복을 상징하는 것이 생명나무였죠. 인간이 죄를 범하면서 무엇이 끊어졌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차단되었습니다. 즉 하나님과의 생명의 교제가 끊어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져버린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람과 더 이상 동거하지 않게 되시는 것이죠. 생명나무 실과는 무엇을 가리키는가? 사람의 영혼이 참으로 사는 참 생명을 가리키는 것인데 그 생명은 어떻게 누리는 것이냐? 그 본질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고 나는 그를 섬겨서 하는 그것이 바로 영생의 본질이라. 하나님께서 온전히 나와 동거하시며 동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영생을 누리는 방식이라. 우리가 자꾸 기도하라 그러니까 기도가 무슨 의무같이 생각하고 하고 싶지 않은데 그냥 억지로 하는 무엇인 거로 생각하는 오해하는 분들이 많은데 기도야말로 사실은 영생을 누리는 방식이죠. 그죠? 그분 앞에 가까이 나아가고 그분은 내게 가까이 오고 내가 그분에게 내 마음에 있는 것을
토하고 그분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의 뜻을 내게 알리시고 이것이 기도와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생명의 교통인 것이죠. 그것이 영생의 본질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기도의 응답보다 기도 자체가 사실 우리에겐 더 큰 복입니다. 기도로서 어떤 응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하는 것 자체가 내가 영생을 누리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영혼의 호흡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어떤 때는 기도의 응답이 늦어지는 것으로 인해 내가 더 풍성한 영생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나와 동거하시며 동행하시는 것, 이것이 영생의 본질이라. 그것을 딱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생명나무 실과다. 그것을 선지서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생명나무 실과가 계시록 22장에 다시 나옵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 다시 이 생명나무 실과가 나오는데요. 계시록 22장 1절에 보면 또 제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서 이거 어디서 많이 비슷하죠? 예? 이거 어디하고 비슷합니까? 예? 에스겔서하고 비슷하죠. 22장 2절에 보면 길 가운데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이거 어디서 비슷하죠? 에스겔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에스겔에서 여호와 삼마라고 하는 성읍을 측량하는 게 나오죠. 그런데 가로 세로가 똑같아요. 그죠? 그런데 새하늘과 새 땅도 측량하는 게 나오는데 가로 세로 높이가 똑같아요. 다 어디서 빌려온 이미지예요? 네, 에스겔에서 빌려온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장면을 에스겔서의 의미와 연결하면 우리가 통상 생각하는 새하늘과 새 땅의 의미와는 조금 다른 의미가 거기 나오게 됩니다.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 그러면 항상 어떻게 생각하냐면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서 우리에게 임하는 그런 신천신지, 그 마지막 때 일어나는 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에스겔서의 내용을 도입해서 읽으면 좀 특별하고요. 좀 다른 의미가 거기 더해집니다. 그 가장 주된 의미는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의 임재로 인한 은혜라 하는 것인데요. 그 특별한 의미에 대해서는 22장에 가서 다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뭐 다 얘기한 건데요. 그러나 22장에 가서 22장과 앞뒤에 있는 문맥을 쭉 읽어보면 이제 이해하시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22장의 의미가 단지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의 때 누리게 되는 은혜만 국한해서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 네, 여기서 또 너무 흔들어 놓으면 나중에 이제 정신이 없어지니까 그 부분은 22장 가서 얘기하죠. 그래서 이 계시록에서 지금 생명나무 실과를 주시겠다 하는 말씀은 만일 에베소 교회가 이 사랑을 수호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면 믿음을 지키는 데서 멈추지 않고 최종 목표인 사랑에 이르게 되면 교회는 참으로 살아 움직이는 신령한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게 될 것이다. 지금은 비록 실패하여 넘어져 있을지라도 다시 일어서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게 되면 성도로 말미암아
교회의 아름다운 영광을 환하게 하는, 그 교회를 통해 만국을 소성케 하는, 만국을 먹이며 치료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전달되게 된다. 네, 원래는 이 교회가 그죠? 만국을 소성케 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죠. 네, 그 열매와 그 잎은 영생의 은혜를 나눌 뿐 아니라 영혼을 치료하고 새롭게 하는 그런 은혜가 되는 것이죠. 만일 교회가 진리를 수호하고 사랑을 수호하는 데 성공하게 되면 그러한 하나님의 임재의 은혜, 사랑, 그리고 그것을 통한 영혼의 생명, 영혼을 치유하는 그런 은혜와 능력이 풍성하게 주어지게 된다.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영원한 나라의 그 풍성한 생명의 역사와 연결되는 거죠. 그러나 단지 천국에 가서 내가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는다, 그 말은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이 교회가 회복되는 그 순간부터 천국에 이르기까지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임재의 역사가 함께 임하고 사람의 영혼을 먹이는 일과 회복하는 일이 거기에 함께 풍성하게 임하게 된다. 그것이 바로 생명나무 실과를 너희에 먹게 한다 하는 그런 의미예요. 네, 그래서 교회가 진리를 수호하면서 동시에 사랑을 수호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또 한 번 강조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다 할 수 있습니다. 생명이 역사하기 위해서는, 치료가 진정 일어나기 위해서는 진리와 사랑이 함께 지켜져야만 하는 것이에요. 네, 오늘 아침에 읽은 에스겔서 말씀, 목자에 대한 말씀을 읽었는데 그 바로 다음에는 뭐가 나오냐면 양들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양들에 대한 말씀을 나오면 뭐가 나오냐면 다른 양이 꼴을 먹으려고 할 때 그 꼴을 짓밟아 버리는 것에 대해서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는 책임이, 목자에게도 책임이 있지만 누구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양들에게도 책임이 있다. 목자도 잘 양들을 간수해야 되지만 양들끼리도 남의 밥그릇 짓밟으면 안 된다. 그 다른 사람이 은혜를 받지 못하도록 그 양의 우리에서 다른 양을 쫓아내는 거예요. 그 밥그릇을 짓밟아 버리는 거예요. 그런 일이 없어야 된다. 그게 이제 에스겔서에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오늘은 이제 목자에 대해서만 읽었지만 그 뒷부분에 그런 말씀이 쭉 나옵니다. 교회는 서로 안에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 밥그릇 짓밟아 버리면 안 된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 생명의 통로를 막아버리면 안 된다. 교회에서 내쫓고 교회 안에 겉돌게 만들고 교회에서 주의 은혜에 이렇게 하나 돼서 이렇게 동참하지 못하도록 서로 이렇게 발로 차고 막으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에베소 교회에 이어서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편지를 전하신 교회는 서머나 교회입니다. 서머나는 에베소에서 북쪽으로 한 55km 정도 떨어져 있는 도시입니다. 근데 참 제가 안 가봐서 잘 모르겠는데 참 이상한 거는 이런 간단한 사실조차 기록에 다 달라요. 어떤 데는 80km, 어떤 때는 60km, 어떤 때는 55km. 제가 그 책들을 다 꺼내서 읽어봤는데 결론은 55km가 제일 나은 것 같아요. 참 이상해요. 이런 것까지 하나도 제대로 돼 있잖아요.
지금 분명한 것은 이 서머나 교회, 서머나라고 하는 곳은 이 에베소 위에 있는 북쪽에 있는 항구인데요. 에베소와 함께 그 아시아의 제일 가는 도시를 이렇게 경쟁했던 그런 도시고 아주 부유한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 당시 벌써 인구가 한 20만 정도 되는 그런 도시라고 하는데요. 이 계시록에 나머지 모든 7교회는 나머지 6교회는 지금 다 사라졌어요. 지금 터키 지역에 있는데 폐허밖에 안 남았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보내주셔가지고 제가 한번 다 돌아보고 왔잖아요. 나머지 7교회는 다 폐허밖에 없어요. 돌무더기예요, 그냥. 근데 이 서머나 교회는 지금도 이즈미르라고 하는 아주 터키의 두 번째, 세 번째가 하는 큰 도시로 남아 있습니다. 이 도시는 옛날부터 자부심이 아주 강했는데, 일리아드와 오디세이를 쓴 그 서사시인 호머 알죠? 호머가 이 도시에서 태어났다. 이렇게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부심이 대단했겠죠. 또 서머나는 이상하게 로마가 아시아 지역을 지배하기 이전에 그 그리스 헬라 세력이 이 아시아를 지배할 때 그때부터 로마에게 충성을 했어요. 아주 이상한 도시예요. 그래서 로마가 이 소아시아를 지배하기 전부터 로마 편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로마하고 아주 사이가 좋고 로마에 충성했어요. 그래서 키케로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사람은, 정치인은 이 아시아 중에 서머나만이 유일하게 가장 믿을 만한 동맹이다. 그러니까 로마의 유일한 충실한 동맹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처럼 로마와 동독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이 서머나는 자연스럽게 아시아에서 가장 일찍부터 이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AD 26년에 티베리우스 황제를 위한 신전이 건축되었고, 이어서 하드리안 황제 또 카라칼라 황제를 위한 신전이 건축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에 힘입어서 나중에는 아시아 지역의 황제 숭배를 위한 신전을 총괄하는 그런 도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시아에 있어서 황제 숭배의 중심 도시죠. 이런 도시의 특성이 아마도 오늘 계시록 말씀의 어떤 배경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여겨집니다. 이 서머나 교회가 세워진 경위에 대해서는 에베소와 달리 성경이 침묵하고 있기 때문에 잘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간 가르칠 때 온 아시아에 복음이 전파되었다고 했기 때문에 아마 그때 서머나에도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졌을 것으로 짐작되고 있습니다. 이 도시는 이후 교회사에 매우 유명한 곳이 되는데요. 요한의 제자로서 주후 156년에 순교한 폴리캅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이 서머나의 감독입니다. 이 폴리캅은 그 순교 실화가 초대교회부터 이렇게 전해 내려오죠. 몇 번 말씀드렸죠. 그래서 86세 순교하면서 로마 총독이 예수님을 한 번만 부인하면 내가 살려주겠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도 폴리캅이 거절하죠. 내가 86년 동안 예수님께서 나에게 항상 신실히 하셨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겠느냐. 그런 말을 합니다. 총독이 계속해서 부인하라고, 한 번만 부인하면 된다고 그렇게 독촉을 할 때도 폴리캅이 당신이 헛된 수고를 하지 마라. 그 어떤 말을 해도 내 결심이 무너지지 않는다. 그래서 그 안식일 날인데 그 화형을 당하죠. 그래서 불타서 순교합니다. 이제 그런 사람, 그분이 바로 이 서머나의 감독이었습니다. 또 이
폴리캅의 제자로서 탁월한 변증가요 신학자였던, 어떤 면에서는 초대교회의 신학자의 그 첫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이레니우스라고 하는 분이 또 이 서문화 출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서문화 교회에 편지하시는 내용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십시다. 8절부터 보면 서문화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이르시되. 에베소 교회에서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누구로 나타내셨습니까? 그 손에 7뼈를 그 손에 붙잡고 7 촛대 가운데 행하시는 분이라. 강력한 복음의 역사 가운데 참 온 아시아에 복음을 전했던 이 에베소 교회에 걸맞는 말씀이죠. 그의 손에 그 7교회의 참 지도자들 7뼈를 쥐고 7 촛대 가운데 운행하시면서 자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런 분으로 이제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서문화 교회는 조금 다르게 계시하시죠. 처음이요 마지막인 분이시다.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시다. 그것을 강조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제 우리가 읽어보면 서문화 교회가 굉장히 핍박이 많은 교회예요. 어려움과 고통이 많고 환란이 많은 교회인데, 그러한 교회에 예수님께서 내가 처음과 마지막이다. 역사의 시작과 마지막이다. 역사의 주관자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은 어떤 의미가 될까요? 그 역사, 그 고난의 역사마저도 누가 주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주관하고 계십니다. 참 큰 위로가 되죠. 그죠? 이 고난이 언제 끝날까? 이 고난이 참, 왜 이렇게 참 고난이 오는가? 참, 이 고난 가운데서 참 너무 견디기 힘들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시기를 내가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즉, 역사의 처음과 마지막. 즉, 역사를 주관하시는 역사의 주제다. 딱 그렇게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그 말은 뭐예요? 그 고난도 누구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손 안에. 예수님의 컨트롤 안에. 예수님의 능력 안에 있는 고난이다. 고난의 처음과 끝을 주장하시는 분 누구예요?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다. 그러니까 아주 강력하게 탁 자신을 드러내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니라. 몹시 참 그 고통스러운 죽음의 고난을 이기시고 다시 사신 후에 큰 영광을 받으신 주님이시다. 서문화 교회도 지금 참 죽을 것 같은 고난 속에 있는데 그 고난 이후에 어떻게 될 거예요? 반드시 부활하게 될 것이고 그 고난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 예수님처럼 이 서문화 교회도 이 고난 후에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약속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서도 에베소 교회에 가장 참 적합한 모습으로 자신을 계시하신 예수님께서 이 서문화 교회도 서문화 교회에 가장 적합한 모습으로 자신을 지금 계시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9절에 보면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당이라. 자, 에베소 교회에서는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내가 너의 뭐를 안다? 예?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는 내가 너의 수고를 안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수고를 한다. 자, 그런데 오늘 여기 서문화 교회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서문화 교회는 그 특징이 무엇이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는 거예요? 네? 환난이에요. 예수님이 위로하시는데 내가 뭘 안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너의 환난을 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동시에 뭘 하신다고요? 궁핍을 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서문화 교회는 한마디로 환난을 많이 겪은 교회요. 동시에 궁핍한 교회였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서머나 지역은 원래 아주 부요한 항구 도시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서 궁핍은 서머나 교회가 아주 그 참 탄광촌이나 뭐 이렇게 빈민촌에 이제 건설돼 가지고 그 지역이 참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 교회도 같이 궁핍한 그런 의미에서 궁핍이 아니죠. 이 서머나라고 하는 가장 부유한 도시 가운데서 궁핍한. 자, 왜 그런데 이렇게 궁핍했을까요? 여기 보면 환난과 궁핍이라고 이렇게 묶어서 표현한 것을 감안하면 이 환난과 궁핍은 어떤 연계관계, 밀접한 관계가 있지 않았나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마 서머나 교회는 그 당한 환난으로 인해 가난하게 된 교회가 아닌가 짐작할 수 있죠. 자, 그럼 왜 어떤 환난을 당했기에 환난뿐만 아니라 궁핍까지 당하게 됐느냐? 아마도 우리는 이 서머나 교회가 황제 숭배의 가장 중심 도시였다 하는 것을 생각하면 어떤 사실을 짐작하기 쉽습니다. 다음 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 옥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누가 옥에다 넣는 거예요? 사사로이 옥에 넣는 것은 거의 없죠. 옥에는 누가 넣습니까? 정부의 위정자들, 권세 있는 자들이 재판이나 이런 것 통치에 의해서 옥에 가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지금 서머나 성도들은 정치적인 압박을 받고 있는 것은 틀림없는 일입니다. 서머나 성도들이 어떤 정치적인 압박을 받았을까? 그것은 아마 황제 숭배를 인한 정치적인 압박이 아니었을까? 자, 그러면 이런 황제 숭배로 인해 궁핍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는가? 로마 시대는 이게 모든 것이 길드처럼 이렇게 어떤 협동조합을 통해서 일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이 황제 숭배를 중심적으로 하는 이 항구 도시는 모든 것이 그 길드 조직이 황제 숭배를 중심으로 돌아갔을 가능성이 높죠. 물론 각 지역마다 그 지역신을 따라서 이렇게 길드 조직이 움직여가지만은 그래서 이 황제 숭배를 하지 않는 초대교회 신자들은 이런 경제적인 조직 가운데 들어갈 수 없었을 것이고 좋은 직업을 얻는 것이 사실 불가능했을 겁니다. 또 오늘 말씀해 보면 유대인들의 비방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떤 비방일까요? 아마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유대인들의 참소로 인해서 이 여러 가지 소송에 휘말리고 또 그 소송으로 인해 재산을 잃거나 또 황제 숭배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폭도들에 의해 재산을 강탈당하는 그런 일들도 없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가장 먼저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안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얼마나 환난을 겪었으면 예수님의 첫 마디가 야 내가 너 환난을 안다 그런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환난과 핍박이 떠나지 않은 교회였다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죠. 이 땅의 모든 교회는 어떤 모양이든지 참 어떤 방법이든지 환난과 고난을 당하고 또 당해왔습니다마는 그 중에 이 서머나 교회라고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환난과 핍박이라. 환난과 핍박이 머리에 떠오를 정도로 참 지긋지긋하게 환난을 받고 짓밟혀온 교회라. 그 환난으로 인해서 궁핍에 또한 찌든 교회라. 자, 다른 말로 말하면 서머나라고 하는 도시에서 신자로 산다고 하는 것 자체는 신자로 산다는 것은 환난과 궁핍을 자초하는 일이라 하는 그런 말이죠. 그죠? 지금 우리는 신자로 사는 것이 환난과 궁핍을 자초하는 일은 아닙니다. 그죠? 그러나 북한에서 사는 분들은 어떻습니까? 북한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환난과 궁핍을 자초하는 일이죠. 죽음을 자초하는 일이죠. 마치 북한에 세워진 교회와 비슷하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서머나 교회가 더 힘들었던 것은
이 사람들이 가장 부유한 도시 가운데 한가운데 살면서 신앙 때문에 궁핍하게 살아야 됐다는 것이에요. 뉴욕시 한가운데 사는데 신앙 때문에 그냥 거지같이 사는 거예요. 원래 거지같이 동네에서 거지같이 살면 별로 힘도 안 들어요. 그죠? 그런데 뉴욕시 한가운데서 거지같이 살면 힘들어요. 그죠? 더 힘들겠죠. 그죠? 근데 믿음 때문에 거지같이 살면 더 힘들어요. 또 이들 중에는 부유하게 살다가 믿음 때문에 환난을 당해서 핍박을 당해서 재산을 뺏기고 가난하게 된 자도 있을 거예요. 참 부한 도시 가운데 잘 살다가 믿음 때문에 재산 다 뺏기고 가난하고 찌들리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그 의미를 잘 모를 겁니다. 또 교회 자체도 아마 위축될 대로 위축되지 않았을까요? 짐작컨대 환난과 핍박의 위험이 그치지 않는 곳에서 전도가 잘 됐을까요? 예수 믿으면 생명이 위협하고 예수님 믿으면 재산도 다 뺏기고 가난해지는 동네에서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는 것이 쉬웠을까요? 어려웠겠죠. 또 혹 어떤 사람이 은혜를 받아서 예수님을 믿게 됐다 할지라도 계속 한두 번도 아니고 끊임없이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 하면 견디다 못해서 믿음을 배반하는 일들도 많이 있었을 겁니다. 영적으로나 외부적으로나 이 서머너 교회는 자라가며 뻗어나가는 길이 없었습니다. 서머너 교회는 많은 환난과 어려움을 겪으면서 모든 면에서 위축당하는 그런 교회였던 거죠. 참으로 어렵고 힘들었을 겁니다. 이런 교회 담임 목사로 가라 그러면 아마 전부 다 안 가겠다고 도망갈 거예요. 제가 이런 교회 좀 가서 목회하시오. 그러면 아마 아이고 제발. 제가 주님께 기도해보고 결정하겠습니다. 근데 기도해보고라고 하는 말이 어떻게 하면 안 갈까? 아마 저보고도 이런 데 가서 목회하라 그러면 아유 좀 기도해보고 가겠다고 그랬을 겁니다. 세상의 어느 누구도 이들의 상처와 아픔을 이해해주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이들에게 편지하시면서 제일 먼저 위로하십니다. 내가 안다. 내가 너의 환난을 안다. 내가 너의 궁핍을 안다. 나를 위해 그렇게 환난당하고 나를 위해 그렇게 가난해진 것을 내가 기억하고 있다. 내가 영원히 기억할 것이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마 이 편지를 받은 성도들이 큰 위로를 받았을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주님만 알아주시면 되잖아요. 주님만 알아주시면 되잖아요. 사람들이 알든지 모르든지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주님이 내 수고를 안다. 그것도 참 기쁘니. 주님, 내가 너의 환난을 안다. 너의 고통을 안다. 너의 고난을 내가 알고 있다. 나를 믿기 위해서 가난해지고 찌들리고 위축되고 힘들게 살아가는 너의 형편을 내가 참으로 안다. 내가 영원히 기억하고 있다. 아마 주님의 이 말씀을 기뻐했을 거예요. 이 교회가. 그죠? 큰 위로가 됐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녀를 양육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땅에서 먹고 살려고 부정을 저지르지 않고 참 애쓰고 힘쓰고 참 어떤 면에서 찌드는 삶, 찌드는 삶.
어떤 면에서는 단돈 몇만 원에 벌벌벌 떠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꼭 살아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 때 예수님께서 얘기하십니다. 내가 너의 수고를 안다. 나의 환난을 안다. 나의 궁핍을 안다. 그것이 얼마나 우리를 위로하는 말씀입니까? 우리 주님 이런 분이셔요. 우리의 환난과 고난과 공고를 다 아시는 분이셔요. 기억하시는 분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주를 위해 당하는 모든 고난, 주의 뜻을 따라 살려고 당하는 모든 고난, 그 인내와 고난을 주님이 아십니다.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이 그 다음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가난하고 궁핍한 그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실상은 뭐라고? 내가 부요한 자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얼마나 놀라워요. 실상은 어떻다는 거예요? 본질은 어떻다는 거예요? 영적인 눈으로 보면 어떻다는 거예요?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다. 부자라 말, 부자. 사람 보기에는 핍박과 가난 가운데 궁색한 그 교회요. 찌들 대로 찌든 교회인데 예수님 보시기에는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이 예수님 보시기에는 진짜 부자 교회였어요. 부유한 교회였어요. 어느 교회보다 가진 것이 많은 교회였어요. 이거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어떻게 이런 말씀이 가능하죠? 어떻게 이런 판단이 가능하죠?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온 힘을 다해 오랫동안 인내하며 악한 세력과 싸워 진리를 지켜냈지만 무엇에는 실패했죠? 사랑을 지키는 데는 실패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는 어떤 부분에서는 가난한 교회일까요? 사랑을 지키는 부분에 있어서, 사랑에 있어서는 가난하고 궁핍한 교회였죠. 그런데 이 서머나 교회는 그 환난과 그 궁핍 속에서 모자람이 없었어요. 에베소 교회 같은 그런 모자람이 없었어요. 사랑이 궁핍하는 그런 궁핍이 없었어요. 서머나 교회는 부자 교회였어요. 모든 것이 갖추어진 교회였어요.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이 7 교회를 보면요, 먼저 칭찬이 있고 그 다음에 꼭 뭐가 있냐면 책망이 있어요. 그 다음 약속이 있어요. 그런데 책망이 없는 교회가 딱 2 교회가 있어요. 서머나 교회하고 빌라델비아 교회. 이 2 교회는 책망이 없어요. 칭찬만 있어요. 참 얼마나 놀라운 교회예요. 그런데 이 칭찬받은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환난을 끊을 날이 없고 그냥 그 환난 속에서 그냥 경제적으로도 그냥 찌질이 못 살고 그냥 목사 살해줄 돈이 없어서 그냥 숟가락으로 밥 먹기 전에 한 숟가락 떠가지고 모아가지고 목사 성미 주고 막 그런 교회야. 살해를 줄 게 없어. 찌들 대로 찌든 교회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부자 교회요. 부족한 것이 없는 교회야. 야, 이거 참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교회가 외적으로나 내적으로 번듯하고 튼실하게 세워져가는 모습을 보인다고 하면 저 교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풍성하게 누리고 받은 교회구나 누구나 인정하기 쉬울 겁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혹독한 핍박을 당하고 짓밟히고 빼앗겨서 궁핍하게 되고 위축되어 있는 교회를 누가 은혜가 풍성한 교회요 부유한 교회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참 불꽃 같은 눈으로 교회를 보시면서 예수님의 판단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내가 실상을 얘기하는데 네가 진짜 부자 교회다. 그렇게 칭찬하고 계십니다. 자, 이런 말씀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까? 첫째로 사실 이렇게 핍박을 당하고 위축된 교회라도
부유한 교회일 수 있다 하는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견디기 어려운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오히려 교회는 부유해질 수 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역사를 보아도 어떻습니까? 그만큼 핍박을 많이 받은 때가 없었죠. 그죠? 그러니까 10명의 황제로부터 수백 년간 핍박을 받았는데, 그러나 우리는 다 요새 뭐라고 얘기합니까? 초대교회가 최고의 교회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초대교회는 사랑이 풍성한 교회였어요. 초대교회는 그런 핍박과 환난을 받는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로마 제국 전체에 복음이 전파되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교회였어요. 신자들의 삶이 정말 정결하고 거룩해서 사람들이 야, 참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다 있을 수 있는가 하면서 감탄하고 탐복하고 교회에 나오는 그런 교회였어요. 순교하면서도 믿음을 부인하지 않고 믿음을 끝까지 견딤으로 참 그 원형 경기장에서 사람 죽이는 것을 쾌락으로 삼고, 그죠? 그 구경하러 나왔던 사람들이 오히려 그냥 그 순교하는 사람들의 거룩한 믿음에 감복돼서 거기서 한 명이 죽으면 10명이 믿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에서. 순교자 한 명이 나오면 그 모습을 보고 10명이 예수님께 나왔다. 많은 환난과 핍박으로 오히려 불과 같은 시련 속에 연단을 받고 있었지만 오히려 믿는 자를 단련하는 그 단련 속에 경건하고 거짓 것을 버리고 신실한 믿음을 얻고 생활이 순전해지고 참 사랑이 가득한 그런 교회가 세워졌던 것이에요. 물론 핍박과 고난이 항상 모든 사람에게 유익한 건 아니죠. 많은 사람들이 그 핍박에 굴복하고 심지어 배도하기도 했습니다. 네. 나중에 핍박이 끝난 다음에 배도한 감독에게 세례받은 것이 효과가 있냐 없냐 그것 때문에 교회가 나눠지기까지 했잖아요. 네. 믿음을 저버리기도 하고 교회는 지하에 숨어들어서 겨우 명맥을 유지하는 그런 어려운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가장 아름답고 고귀한 모습을 드러낸 때도 바로 그 핍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할 때였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 신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만족하게 해주시고 뭐 물질도 풍족하고 뭐든지 다 잘 되고 그냥 걱정거리 하나도 없으면 그때 그게 우리가 최고의 그럼 영적인 그죠? 부요함을 갖고 있는 때냐? 아닐 때가 많아요. 오히려 끊임없이 환난과 고난과 무거운 짐과 그냥 그 속에서 그냥 막 앞찾기에서 그냥 그렇게 뭐랄까요? 그냥 이렇게 맷돌로 가는 것 같은 그런 어려움 속에 있을지라도 어떤 면에서 그때 더 순전해지고 그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더 하나님을 찾는 그런 참 아름다운 모습이 그 부요한 모습이 더 드러날 때도 많은 거예요. 과연 평안한 가운데 안팎으로 힘있게 뻗어나는 모습을 자랑하는 그런 믿음, 이와 대조적으로 핍박 속에서 그 진실함을 겸손히 드러나는 믿음, 어느 것이 더 부유한 믿음인지 사람이 쉽게 판단할 수 없습니다만은 나중에 통일된 후에 북한 교회의 그 열매들과 남한의 모습을 비교하면 우리가 아마 깜짝 놀라게 될지도 몰라요. 아니 지금 당장에 예수님께서 이 북한 교회와 남한 교회를 비교해서 그 평가를 우리에게 딱 보여주시면 우리는 아마 뒤로 넘어갈지도 몰라요. 우리는 아마 저기 그 라우디게아 교회처럼 그저 니들이 부유하나 참 부유한 것 같으나 심히 가난하다고 이게 다 눈 멀고 다 벌거벗었으니까 제발 안약을 사서 바르고 그런 얘기 하실지도 몰라요. 우리 지금 이 한국 교회는. 북한에 있는 교회는 진짜 이 서머나 교회처럼 너희가 가난하나 너희가 환난을 끊임없이 받으나 너희 진짜 부유한 교회다. 그렇게 말하실지도 모르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외부적으로 참 궁핍하고 찌들고 뭐든지 하나도 풀려나가지 않은 것 같고 참 뭐든지 다 답답한 그런 교회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매우 부유한 교회일 수 있다는 교훈을 우리가 첫째로 얻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서머나 교회가 부유한 교회라 하는 이 말씀에서 얻을 수 있는 또 다른 교회는 사람이 교회의 모습을 판단하는 것과
예수님께서 교회의 모습을 판단하는 것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이 진정 교회를 부요하게 하는 것입니까? 어느 것이 진정 교회에서 중요한 것입니까? 우리가 다시금 깨닫게 되는 것은 진리를 수호하는 것과 사랑을 수호하는 것이 같이 가는 것이요. 아무리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연단을 통해 참 오히려 더 믿음이 순전해 가는 것. 이것이 진짜 가치 있는 것이고 이게 부한 것이라는 것. 이것이 진짜 중요한 것이야. 이것이 진정한 교회가 그 교회인가 아닌가 판가름을 받는 그 잣대가 되는 것이야. 그래서 사람과 세상이 판단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평가하는 것 사이에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사람들이 다 입을 모아서 참 은혜가 풍성한 교회다. 참으로 갖추지 못한 것이 없는 부유한 교회라고 칭송하고 또 스스로 자랑하는 그 교회들,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값비싼 건물을 가진 그 교회를 주님께서는 참으로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고 갖추지 못한 가난한 교회라고 판단하실 수도 있고, 또 반면 아무것도 겉으로 화려하게 드러나 보이지 않아도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는 궁색한 모습이요, 모든 면에서 가난한 듯 하지만 주께서 보시기에는 갖춰야 할 것들을 다 갖춘 부요한 교회라. 아니, 핍박과 환난 가운데 오히려 더욱 풍성하고 고상하게 다듬어져가는 그런 교회라고 얼마든지 평가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람이 평가하는 것과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것이 전혀 다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사람은 외부적인 것밖에 모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영적인 부요함을 다 보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오늘은 생명나무 실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바로 생명의 본질이다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환난 가운데도 교회는 얼마든지 부여할 수 있다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또 사람의 교회를 평가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교회를 평가하는 것은 전혀 다를 수 있다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를 따르는 데는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하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겠다 하셨습니다. 어렵고 힘든즉 주를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밖에 모르는 저희들이야 참으로 이러한 말씀 속에서 환난 속에서 오히려 부요하게 되는 그런 비밀을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하오니 우리의 죄된 것과 더러운 것을 벗겨주셔서 신령한 것으로 옷 입게 하시는 이 거룩한 일들 속에 저희로 눈뜨게 하시고, 저희의 처지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고귀한 위치에 있는 것을, 끊임없이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고초가 끊임없는 고단한 인생처럼 보이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길로 단련하시고 연단하시고 참으로 아름답게 빚어가시는 놀라운 부요한 인생인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편한 것을 좋아하는 우리 육신의 욕심이 어찌 이러한 말씀들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마는, 주님께서 친히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믿음으로 더하여 주시면 우리가 고난 가운데도 주를 따르며 순종할 수 있겠사오니, 믿음의 인내에 덕을 더하시는 그런 은총을 내려주시고 끝까지 견뎌나가며 주의 부요함에 이르는 저희가 다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임재하심만은 저희에게 빼앗지 마옵시고, 연단과 고통과 불시험 속에서도 주님의 평안과 주님의 약속과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은총만은 빼앗지 말아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의탁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342장 한 장 찬송하시겠습니다. (342장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맘에 밝히 비춰주시네.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에 노래며 어두울 때에 기도와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